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가 사귐에 있어서 친밀한 사귐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모습만 보고도 저게 무슨 뜻이다. 어떤 말을 하는 것만 봐도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은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4장에 이렇게까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있어서는 드디어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외부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박해가 있어도 복음의 확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구나. 복음이 지금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보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공개적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동시에 교회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박해받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박해가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있었죠. 자, 성령 강림.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성령 강림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갈 때에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적인 박해가 사도들의 활동에 있어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형성이 되어져가는 4장까지 있어서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떻게 일해가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누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일할 때도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나리라. 중생하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하는 이거잖아.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의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들의 정욕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교회는 바로 이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세상이 이 캄캄한 세상에, 즉 어두움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즉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이 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방해는 뭐요? 저들을 박해할 것이다. 저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박해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이 뜻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시절에 저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 가나안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저들의 이것을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저들의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생활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바로 분명히 이 여러 가지의 그 광야 생활처럼 여러 가지의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해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냐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사도들을 향한 이 공적인 박해가 있었다 이런 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만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행전 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들을 향한 그 공적인 박해, 그리고 사도들의 공적인 증언과 함께 사도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병 고침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군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고, 그리고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고위급 레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런 고위급 레위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이 권력을,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진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가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지만은 자기들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러는데,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싫어해서 저들이 우리의 교리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저들을 가만히 두면은 우리의 교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힘이 있는데 이 연약한 사도들을 가만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서 날이 이름이 정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들을 지금 하나님의 이 앞에 적었던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들 며칠 오게 가둔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거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세상은 이 복음을 가두려고, 이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억누르는 그런 압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복음은 갇히지 않고 복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두고는 더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들은 갇혔지만은 복음은 오히려 전파되어져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세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세상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 세상 권력은 사람의 유익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런데 빛의 세력,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너 개인의 어떤 유혹, 그 정욕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문제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저들 가운데 인본주의가 있느냐 신본주의가 있느냐 함으로 저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빛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이 빛을 막으려고 해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도망가야 되지. 사실 저들이 발버둥을 치고 이 빛을 싫어하여 빛을 없애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한다 하더라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을 바라볼 때에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들은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심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존재들이 지금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저기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질까? 진짜 두렵고 떨리죠.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음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집안에 딱 들어왔다. 그럼 그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빛의 세력이 발리를 하게 되지만 어둠은 쫓겨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세상은 이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 있는 것이 돈이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야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한테도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백으로 여기 와서 이 난장판을 지키느냐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세상은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적 자체는 저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허락 없이 무슨 근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이걸 가르치느냐 그겁니다. 모든 이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는 누구의 허락받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드러나지만은 그래 예수님 이 이적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이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건세, 그런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되고, 말씀을 내세워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걸 내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권세와 권력을 내세우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뭔가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서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들이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 하나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에는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권력자들 앞에서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 앞에 자기는 파리 목숨과도 같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승하게 되어졌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 누를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져서 담대하게 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 10편 118편 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세우신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리지만 당연히 세상은 버립니다. 왜? 자기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만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머릿돌이십니다.
세상 근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그 이름을 더욱더 담대히 정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 계획, 자신의 뜻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단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야 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와 즉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내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되어졌다.
그래, 이거는 바로 성령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 담대함이 생겨난.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을 저들은 피하고 그들 때문에 죽을까봐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있지만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한 자가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구나. 나같이 연약한 것,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예수를 부인한 자, 그렇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부분이, 이들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 전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성령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령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래서 이들을 예수의 정의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구나. 아,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아니, 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 갈 때에,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려고 해도 지식 부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서 절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지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들에게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게 덮여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래서 그들을 위협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증거인들을 향한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협해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상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것은 말하지 말라. 그겁니다. 지금도 그거 벌써 그러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인데도 그걸 말하지 말라. 어긋난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면은 그 감옥에 가두고 벌금도 매기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만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은폐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야, 계속적으로 이들을 놔두면은 우리의 위협이 되어진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였기 때문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이는 거는 좋다 이거야. 모이는 거는 좋은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18절에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 자, 이게 뭐예요? 이건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에 교회는 명백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정리의 본질입니다. 참된 복음의 정리는 의무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신과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사명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갈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도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은 저들이 기득권 자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졸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돌아서는 걸 보잖아요.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어떤 부분에 종사하든지 간에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가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무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이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하고 그냥 놓아주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들이 노임을 받았을까? 그건 아직도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이 사도들이 위협만 받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아직 이들이 할 일이 많이 남아야 돼. 복음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 초창기에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사명을 감당하면은 바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마지막 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초대교회 때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참되게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압박하고 위협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일이 다 이 마지막 때 복음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거의 다 되어져 갈 때는 이들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차나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병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 이 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어서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위협해서 일어나는 일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같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